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것도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늘은 이제 종료주일이고 내일서부터 이제 고난 주간 이렇게 우리가 보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왜 조용히 혼자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많은 행렬을 가지고 들어가셨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또 한번 해볼 수 있잖아요, 그죠? 지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자꾸 좀 감추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고 병자를 고칠 때도 모르게 하라, 또 그렇게 얘기하고, 사람들이 몰려오면 예수님이 또 다른 곳으로 피하시기도 하고, 그런 모습하고는 달리 오늘 본문 이 종료주일에 관련된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놓고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된다고. 이걸 보면 지금까지 하고 상황과 달리 이제는 아버지의 때가 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거죠. 그 아버지의 때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공생애를 마무리하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거고요. 나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보내신 그 아버지의 뜻대로 나는 산다 그러잖아요. 그 아버지 뜻의 최종적인 목표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군중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들어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러는데 어떻게 들어갈까? 뭐 걸어 들어가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같으면 저 가마 타고 또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오늘 성경 보니까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 그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 나귀가 어딨나? 제자들이 나귀를 어디서 구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이미 다 준비했다, 너가 가면 그 주인이 줄 거다. 만약에 주인이 이거 왜 누군데 이 나귀를 왜 가져갑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은 다 내줄 거다. 그래서 정말 제자들이 갔더니 나귀가 있고, 너 나귀를 갖고 오려는데 주인이 묻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니까 가라고. 그래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몰고 와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데 제자들이 한 일은 뭐예요? 자신의 옷을 다 깔아주고, 그죠? 또 많은 백성들은 또 호산나 호산나 또 외치는 그런 모습들. 자, 이거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관중들, 수많은 백성들의 환호 속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다. 자, 그러면 이게 과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제자들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나귀를 타십시오. 나귀 타고 이제 입성하게 되잖아요, 그죠? 새끼 나귀와 함께 나귀를, 그러니까 나귀만 온 것이 아니라 새끼 나귀까지 같이 데려왔다. 그렇게 보면 굉장히 어리숙하고 미성숙한 그런 모습들, 그런 상태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왕의 행진을 하는데 멋진 퍼레이드, 세상의 군왕들이, 세상의 장군들이 그렇게 화려하게 입성하는 그거하고는 좀 더 맞지 않죠. 왕의 신분이지만 왕의 신분에 걸맞는 그런 행동이, 그런 행차가 아니잖아요. 왕이라고 한다면 멋진 말을 준비하고 또 많은 군인들이 준비되고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다, 그렇게 이제 말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봤을 때 이건 우스운 거예요. 우스꽝스러운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말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이게 가는, 우리가 종종 사진에도 보고 그림에도 보면 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부분이 이게 그렇게 화려하거나 아름답거나 좋은 이미지로 그려져 있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러운 그런 모습.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어른이, 성인이 나귀를 타고 이렇게 간다. 으랴으랴, 이게 뭐 제대로 또 움직이기나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다른 왕들이나 장군들의 입성에 비하면 사실 굉장히 초라한 거죠. 이러한 모습은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의 왕들은 멋진 말을 타고
또 수많은 군사들을 호위하면서 당당하게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굉장히 초라한 모습이라고요. 이 모습은 결국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세상의 왕으로 와서 억압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그런 왕이 아니라 겸손한 왕이죠. 겸손한 왕. 그런 이미지를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평화의 왕.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말을 타고 또 보병들이 막 몰려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거 뭐지? 무슨 일이지? 그렇잖아요. 우리도 얼마 전에 뭐 탱크들이 움직이고 막 그런 일들 봤을 때 이게 다 긴장하잖아요. 이거 뭐 도대체 뭐지? 이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보다는 굉장히 긴장감을 갖고 무서워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왕들이나 장군들이 그렇게 보병들을 데리고 기마를 타고 말을 타고 들어가면 사람들이 환영하는 것보다는 두려움 속에 빠질 수 있다고요. 기가 죽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초라한 이 모습 속에서는 사람들이 긴장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런 모습이 없죠.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야야 저거 봐라 오히려 웃는 그런 모습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이런 억압하는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모습조차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다. 그런 거죠. 초라해 보이고 나약해 보이고 가장 낮은 자리, 섬김과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왕, 그분이 바로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왕의 행차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평화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다 들녘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때가 지나가지고 다 배고파가지고 먹을 수 없을 때, 다 배고파가지고 말은 못하고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먹일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긴장감이라든가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손님들은 막 많아지는데 잔치는 깊어지는데 그 제일 중요한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 그 포도주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 또 질병에 걸리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픔, 그래서 질병을 고쳐주시는 그런 모습들. 자, 이런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은 어떤 분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평화의 왕.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평화의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억압하고 힘들게 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왕이 아니라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다툼이 있는 곳에, 문제가 있는 곳에 그 문제를 해결해서 결국 뭐예요? 화평케 하는, 평화로운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결국 오늘 교회가 바로 이런 역할을 합니다. 오늘 교회들이 이런 역할을 합니다. 최근 들어서 갑자기 하여튼 이 기독교 단체들이 이 하여튼 분열을 더 조장하고 교회로 하여금 더 이미지를 이상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가지고 아주 교회가 참으로 힘들어요.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바닥까지 내려갔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10% 이하까지 내려갔다고요. 왜냐하면 기독교 그러면 평화를 만들고 화해를 만드는 사람들인데 이번에 일들은 뭐요? 이거 완전히 이거 뭐 어떤 이단 집단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잖아요. 평화를 깨고 더 전투적이고 더 막말하고 더 긴장하게 만들고, 이게 무슨 기독교예요? 기독교의 모습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교회들이, 기독교들이 자꾸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입장으로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화평을 만들고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문제를 해결을 했지. 요즘 어떻게 해요? 이상하게 가는 곳곳마다 더 문제를 만들잖아요. 더 이상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오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고 또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교회의 역할이 뭐냐, 교인들의 역할이 뭐냐,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온 것처럼 우리 교인들이, 우리 교회가 이 땅에 화평케 하는, 그죠? 평화를 주고 신뢰를 주고 행복하게 만들고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그들을 바라보는 수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자기의 표현을 했죠. 요즘 우리말로 하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귀의 주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 했어요? 나귀를 드렸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나귀를 바쳤잖아요. 제자들이 한 일은 뭐예요?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실 때 겉옷을 깔아서 예수님께서 그 겉옷 위로 나귀를 타고 가실 수 있도록 자기를 다 내놓았잖아요. 자기를. 군중들은 어떻게 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또 이렇게 존경하는 그런 모습들. 그렇잖아요.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 다 환영하고 모두 다 기뻐하는 그 모습. 그렇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한 그런 고백이죠. 그런데 사실 이 고백 속에는 다 자기의 이기심, 자기의 목적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잘못된 목적, 그렇게 표현했지만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다음 날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주간이 시작할 때 예수님과 점점 멀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아무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고백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나귀의 주인은 나귀를 예수님께 드렸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의 겉옷을 펼쳤고 군중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환호와 기쁨을 줬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내 입장에서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며 그 주님을 모신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일단 그 답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평강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땅에 평화를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삼권사회가 헌신 예배 드리는데 삼권사회가 가는 곳곳마다 화평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구역에서, 여러분의 선교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그렇죠? 우리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우리는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평강의 왕이다. 다스리는, 억압하는 폭력의 왕이 아니라 섬기는, 낮아지는 평화의 왕. 그래서 오늘 삼권사회가 삶의 자리에서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시길 바라고 우리 원미동교회 모든 성도들도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잖아요. 그죠? 이 호산나, 이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죠. 간절한 기도. 이것보다 더 간절한 기도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우리가 일제강점기 속에서 간절한 기도는 뭐겠어요? 하나님 해방시켜 주세요. 하나님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이것보다 더 간절한 기도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2000년 전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간절한 기도, 그건 다른 것 없어요.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세요. 로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자치권을 가지며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호산나, 이 말은 뭐예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저 로마 군대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소서. 저 지배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가장 시급한 거죠. 민족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호산나, 이 고백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뭐겠어요? 예수가 누군지 아는 거죠.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스가랴 9장 9절에 이미 우리에게 새로운 왕이 나타날 텐데 그 왕은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다. 이미 구약의 그 말씀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고, 야, 이게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구나.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걸 아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것. 근데 착각했죠. 무슨 착각을 한 거예요?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라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바라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거는 기대는 전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든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죽은 자도 살렸잖아요. 오병이어 기적도 일으켰잖아요. 폭풍도 잠잠하게 했잖아요. 야,
이 정도 능력이 있는 분이 우리의 왕으로 온다고 한다면 저 로마 군대 저 쓸모없어. 저 다 한순간에 다 물리칠 거야.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겠죠. 사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좀 구원해 주세요. 근데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다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오늘 우리는 우리가 편리하게 내가 좋아하는 내가 지지하는 당이 정권을 잡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역사 지금 21대 대통령을 뽑고 있는데 지난 대통령의 모든 과정들이 대통령 한 명 잘 뽑아가지고 나라가 잘 된 적 있나요? 그렇잖아요. 잘못 뽑아서 어려움은 겪고 있는데 잘 뽑아가지고 나라가 좋아졌다 그런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다 문제 있어요. 그래 다 문제 있어요. 다 어려움이 있고 그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지도자를 원한다고 한다면 이게 완벽하지가 않아요. 바로 예수님을 지지하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이 사람들도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할 그런 영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정치적인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생각하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를 바라볼 때 아니 공생애 때 보여줬던 예수님의 그 능력은 다 사라지고 로마 군병한테 채찍 맞아 끌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처절하게 죽어. 에이 이건 아니다. 우리가 착각했다. 이런 사람이 무슨 우리의 메시아야. 로마 군병을 한 번에 제어해야지. 십자가에 못 박힌다도 딱 뛰어내려가지고 이야 내가 누군지 아냐 이래야지. 정치적인 메시아로 바라봤던 사람들의 눈에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 나약한 거예요. 이거 우리 착각했다. 야 우리가 구원하셔서 손을 흔들었는데 야 우리 착각. 야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야.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어떠한 예수를 믿는가?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줄 예수,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 줄 예수,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예수, 우리의 자녀들을 잘 되게 하는 예수. 물론 예수 믿으면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죠.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되면 우리는 한순간에 예수를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저 바리새인들처럼 제사장처럼 예수를 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더 이상 이런 예수는 필요 없어. 더 이상 이런 예수는 내가 믿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 믿다가 예수를 떠나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뭐 예수 믿어도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런 예수를 내가 뭐하러 믿어? 자기 일신의 출세와 자기 세상적인 욕심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의 눈에 예수 그리스도는 나약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별 볼 일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진짜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죄의 뿌리,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은 이 땅의 구원의 왕으로 오신 분이신데 그 구원은 정치적인 구원이 아니라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그 구원의 왕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입성하신 성경의 한 장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화려함이 없잖아요. 어떤 군사적인 위세 그런 게 없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럽고 어떻게 보면 그냥 너무 초라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진정한 왕,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은 세상적으로 정치적인 그런 왕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죽이는 그 연약한 모습, 처절하게 고통당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시는 만왕의 왕.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왕이 아니지. 뭐 왕이 이래. 그렇죠?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의 권위로서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 삼권사회가 또 이렇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닮아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평화의 역할을 감당하고 더 무엇보다는 구원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구원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사도 바울이 핍박자에서 증인의 삶으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이제 증인의 삶.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는 구원자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부터 해방시켰다. 이것을 증언하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어디 있겠죠. 삼권사회가 지금까지 잘하셨지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증언하는 그런 권사회가 되고 또 모델이 되고 우리 원미동교회 모든 성도들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해결해 주는 구원의 왕으로, 구원의 주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을 섬기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모습을 닮아서 주님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우리 삼권사회와 우리 원미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